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9일 28번째 청도원 전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청도원 전도 주일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배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온전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론 22번째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죄의 대응을 당하시며 그는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식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통하며 악한 일을 전달할 때 불평하지 말지어다. 손을 그치고 눈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를 돕대서 유승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 용왕제일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이 날을 준비하였으나 우리의 정성과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미약한 저희들의 노력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섬기고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뿌리는 자의 영양은 모자랄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에 연약한 자에게는 더욱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감동 감화하심으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외면했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사 그들을 돌이켜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용왕제일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 지역의 복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상처받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넉넉한 마음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박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의 모범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각종 비리와 권세의 눈먼 형태를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세상에 편승하여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애써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받기보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물질적 풍요의 세상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과 예배하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손성훈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성령님의 감화와 많은 은혜가 넘치는 성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 보게 하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우리가 13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대략 한 4분 정도 또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교회에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생소한 예배의 시간들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예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12시 좀 넘으면 마칩니다. 그동안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시고 들으셔야 그래도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지.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끌려오기는 왔는데 하도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그러시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한 시간이 진짜로 세상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여시고 조금 열지 마시고 확 열어보세요. 확 열어보셔서
도무지 무슨 말을 하나? 저 말이 무슨 뜻인가? 왜 내가 저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988년도 12월 7일 날 강도 7.2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지진으로 인하여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 많은 무너진 건물 속에 9층 아파트가 무너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던 그 자리에 스잔나라는 여인과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갇혀서 14일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살고자 발버둥치며 14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구조대원이 그 여인과 아이를 끄집어내 구조하면서 보니까 여인의 손에 피 범벅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입에는 보니까 선열이 자욱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저게 뭐지? 왜 저렇게 됐지? 하고 그 스잔나라는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14일 동안 어떻게 견디었으며 손은 왜 그렇게 됐고 저 아이의 입에 피는 저건 뭐냐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고쳐서 생각이 나기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줄까 하다가 옆에 그 유리 조각이 있는 것을 각 손가락을 한 손가락마다 베어서 그 아이에게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14일간을 견뎠는데 손 전체가 핏덩어리예요. 그 목이 마르다 그러고 엄마 배고프다 그럴 때마다 그 피를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것은 유럽 전체가요 깜짝 놀랐었어요. 그 당시에 그 모성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쪽에서 그 후원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사랑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중국 세설신어라는 책에 유의경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많은 사람들의 일화를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촉으로 지나가다가 삼엽 계곡 협곡을 지나다가 그 나뭇가지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장난치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숭이 새끼가. 그런데 그 원숭이 새끼를 손을 툭 치니까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뱃머리에 떨어진 걸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어미가 그때부터 이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를 쫓은 줄 아세요? 100리를 쫓아왔다. 100리를 그 물길을 따라서 쫓아오는데 강 이슬기에 이제 배를 이렇게 대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가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뛰어들자마자 갑판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왜 죽었을까? 뭐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쫓아왔던 여러분들 그 원숭이가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에 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소리 보면 완전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면서 계속 온 거예요. 배하고 같이. 그런데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 선원이 이상하다 싶어서 배를 갈라봐. 그 안에 있던 창자들이 다 잘라졌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동물이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새끼 때문에 끝까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인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짐승조차도 이
그 원숭이들은요, 새끼가 갑자기 죽으면요, 그 새끼를 안고 한 달씩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린 어미일수록 그 새끼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왜?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 간에도 뭐 죽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이유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원숭이. 예,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랑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의 이 인간적인 사랑, 또한 동물적 사랑, 이 모든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표현되기를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나의 친구, 내가 가장 아끼던 친구,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하니까요, 다들 두려워하고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어떻다고요? 아프지 않다 그러지요. 눈에 넣어 보십시오. 그때부터 아파서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만큼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으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어디에다 새겼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들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이 어때요? 지금 들으실 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란 얘기입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러우며 멸망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셔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세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세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 가지로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럼 탕자,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 이야기, 또한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니만 그 재산 들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다 써버렸어요.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더 이상 어디에 기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돌아왔을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 너 수고했다, 너 너무 힘들었지 그럴까요? 아니면 맡기겠습니다. 내 재산을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이제는 자기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해서 쫓아온 그 아들을 보고 좋아할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고난을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100마리를 두고 있던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가 어디로 떠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100마리를 놔두고 쫓아가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이 99마리 남아있는 양이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맞지요? 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러 갔다라.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조차도 귀하게 여긴다라.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동전이에요, 동전. 그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동전을 찾아가 가지고는 기뻐서 잔치를 벌였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보지요. 차라리 하나 버리고 그냥 9개만 잘 지키면 그게 더 유익된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여기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가운데에 그 불뱀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을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걸어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고 보지 않는다는 그 불뱀이라는 것은 사막에 아주 독이 많은 뱀입니다. 그래서 그 뱀한테 물리면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해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그 형상을 만든 놋을 장대에 높이 들고 보는 자는 살 것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장대 높이 올려놓은 그 노뱀을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걸 쳐다봐야 산다고 해.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런데도 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보면 산다고 하니. 왜냐하면 뱀에 물려서 아파하는 그 가운데에 보는 게 그래도 뭐 믿자야 본전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뭐 교회 가니까 요즘 뭐 교회들 돈 잔치나 하고 뭐 사람 뭐 어쩌죠. 여러분, 그건 사실은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것을 교회가 뭐 어떻게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서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것이고 저 13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던 목적이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요, 이 노뱀이라는 이것을 보고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대요. 왜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라고요?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신 예전에는 이 노예들이요,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다른 데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구원해주기 위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준지 아세요? 속전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속전. 그를 그 노예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풀어주었어요. 대속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해결나느냐면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으면 끝나면 모든 것이 좋겠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의 자리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대속물로 인하여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 이 믿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것을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용생을 얻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디도서 3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까지 상속자, 영원한 천국인 그곳에 함께 있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때는 죄 지을 때가 있어요. 큰 거든 작은 거든.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죠. 전화할 때 엄마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 엄마 옆에서 얘기하면서도 엄마 없다 하랍니다. 그런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또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트러블 메이커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든 죄는 사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실은 쉽습니다. 쉬운데도요, 자꾸 오래 믿다 보면요, 이것저것 고민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상속자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이어받을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한 절 더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 영생을 이방인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여겼어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 민족, 직계손인 우리만 천국 갈 수 있어, 우리만 복 받을 수 있어, 우리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사실은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내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나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도하신 분들은 전 대상자들 손을 꼭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왕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복받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직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며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의 영혼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송 행복이라는 찬양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언제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자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재단이 더욱더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단에 또한 여러 가지로 귀하게 공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손길을 통하여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사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를 위하여 힘써주시고요. 오늘은 청동원 전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8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한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가고자 합니다. 헌물이 있습니다. 주방 스탠드, 냉난방 기, 에어컨은 아니죠. 난방이 있으니까 난방기. 예, 큰 거 장로님 한 분이 저는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또 이름을 밝히지를 원하지 않으셔서 시간이 지나면 아실 겁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김철우 장로님 이렇게 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는 영어 책 읽기가 7월 8일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8주간 계획되어 있고요. 8월 26일까지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노는 게 최고입니다. 아이들 무슨 만화에 나오는 거 거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노는 것이 제일 좋아. 예.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저는 영어로 몰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얘기해 주셔서 5세에서 8세 아이들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너무 크면요 레벨이 안 맞아가 안 돼요. 그래서 5세에서 8세 그리고 다른 그 초등학교 아이들은 요즘 학교에서 다 한대요. 토요일 날 뭐 방과후 학습을 해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세에서 8세 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 여기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맛있게 잘 준비하셨습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교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명단이 안 올라왔네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제가 성함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정영 권사님이 오신 김태선 집사님이니까 어떻게 그냥 성도님 얘기 우선은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최용란 씨, 우리 선차수 하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십니다. 근데도 또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여하튼 간에 늘 교회 오는 것을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저쪽에 신종호 권사님이 전도해 오신 딱 한 분만 가신다고 하셨던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잘 믿었어서 같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아니야. 신종호 권사님 성함이 아까 들었는데 안선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순화. 그다음 우리 김철호 장로님 모시고 계신 이동환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동네에 똑같은 성함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이하다는 얘기 집사님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형제의 모습 속에 한번 하고 자매의 모습 속에 그렇게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나며 섬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함께 기도하며 힘쓴 전도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하고 나중에 저 사진도 한 판 찍고 가시죠. 그래서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한 순위에 축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